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하면 미국, 한국, 영국이라고 하면 땅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우리는 한국인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나라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66권을 다 요약해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구속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는 뭐냐 그러면 감사 이전에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이 땅의 나라의 시민이 무슨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개체는 뭐냐 그러면 시작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원리를 믿는 것이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제가 포인트를 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 이건 내가 홍보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1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배경 속에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아. 이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말이에요. 레위기에 뭐라고 합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가장 면역성이 강했던 집단이 어떤 집단인 줄 아세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시의 유럽인보다도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 음식 때문에 부정한 것은 전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성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음식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심지어 술도 담배도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본다면. 더구나 절기, 유대인들은 절기를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도 이제는 월삭예배, 그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 각자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야. 성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곳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판테온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을 많이 섬길수록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시내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신전의 제사드린 고기야. 우리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신전에는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신이 와서 먹잖아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와서 먹는 거야. 예수 믿는 자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일천하고 초신자의 경우에는 아니 저 음식 다 귀신이 다 먹은 건데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에서 막 이래 담론을막이야. 예컨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다 정결케 해놨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이렇게. 이 14장의 배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금주에 학교에 강의 갔다가 도서 판매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꼭 가서 한번 보자. 어떤 책이 있나 이렇게. 만 원이에요. 평소에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워렌 버핏 유명한 사람인데 그 책에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에요. 만 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차에서 약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니까 뒤 표지판에 딱 한 구절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굶주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Hungry for what? 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칭찬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일즈 판매왕이 누가 드린 줄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면 물건이 절로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심플하고 강력하죠? 고래도 칭찬하면 어떻게 되죠? 춤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고래도 춤춘다 그러면 사람은 칭찬하면 다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포켓 속에 있는 돈을 다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칭찬에 인색하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14장 로마서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말이에요. 음식이라든가 절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죠? 낙원이잖아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처지, 나의 필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안 주시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킹이 아니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인색할까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 뭐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비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타인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보 뒤쪽에 제가 풀어놓았는데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비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비난하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팩트가 있겠죠. 두 번째 의미가 보다 중요한데 두 번째 의미는 고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소. 심지어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항상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너 그날 그 시간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다. 그럼 이야기가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야기 간단하지 않죠? 그렇죠? 비난할 수 있죠 우리가. 예컨대 인간이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누구의 자리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자리에 가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심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고 고소하다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 한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죠. 누구죠? 하나님뿐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창세기 몇 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칭찬하는 자가 되고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비판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독서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자신의 덕성을 키워가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윅포인트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편견 없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평소에 자기의 덕성, 품성을 키워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품성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기는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달로 세 번째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서로 뭐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신학 용어로 바꾸면 건덕이라고 해요. 건덕. 건축할 때 건자, 덕할 때 덕. 덕을 세우는 것. 건덕. 이 건덕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되는 미션이에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게 되겠지만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이 건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름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스스로의 덕을 쌓아가고 공동체의 덕을 쌓아가고 가정의 덕을 쌓아가고 조직의 덕을 쌓아가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된다. 건덕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덕성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품성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간다라는 말씀이겠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덕도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의, 가정 전체의, 한 조직 전체의 덕성을 세워가는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구나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였어도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덕을 더하라 되어 있죠.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큐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덕과 우리 공동체의 덕을, 가정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죠? 덕을 세워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입니다. 너희는 땡땡의 시민이다. 갈로의 정답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왜 비판하지 않고 남을 칭찬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자가 왜 덕을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 패스포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스포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중요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5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무엇을 누리는 자가 되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는 자는 누구와 화평을 누리기 시작할까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이 절 마지막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즐거워하느니라.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제가 성경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떠한 자리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분 정도 우리의 선인격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전에는 어떤 나라의 시민이란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죠. 세상 나라의 시민은 뭐냐 그러면 뭐의 지배를 받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무엇이 통치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통치했는가? 내 삶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 전에는 죄가 나를 통치했다. 죄가. 이 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나를 통치하는 누가 있죠? 세력이 있잖아요. 왜 더가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전에는 내가 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았어요. 이게 전에는 이게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엇이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활을 걸고 이 성경 본문을 내용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만만치 않은 구절이죠. 이 성경 구절은 만만치 않은 구절인데 우리가 심플하게 다 가지 다 치고 주어 동사만 딱 찾으면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죄가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는 이야기예요. 통치한다. 내가 전에는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엇이 통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나를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죄가 나의 킹이야. 이 이야기는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가 통치하는 나라의 시민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는 무엇이 통치해? 죄 대신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여기에? 둘째 줄 있잖아요. 노. 뭐죠? 죄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은혜죠, 은혜. 이제는 무엇이 통치하느냐 그러면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시민이 되었다.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지배했는데 죄가 우리를 통치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숨쉬는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숨쉬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지만 나는 숨쉬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내가 고백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 시작하죠. 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전에는 죄가 나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다. 은혜가 통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시민들은 타인을 뒷반하지 않고 개인의 덕과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건덕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방 깊이 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